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로 22절입니다. 약성경 1150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6.25 71주년 되는 날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고 또 이번 주간은 특별히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큰 주간입니다. 매일매일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6월 25일 6.25를 기억하면서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나라가 망한 다음에 예레미야가 나라를 바라보면서 울며 부른 노래다 해서 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픈 노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통곡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 예레미야의 눈물이 담겨있는 그런 성경 말씀인데 특별히 5장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부분이 예레미야의 탄스러운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잊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도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든 것뿐이죠. 예레미야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것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예레미야.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왜 우리를 잊으셨냐, 우리를 버리셨냐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정말 크시지만 아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를 주께로 돌아가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사실은 새롭게 해달라는 것과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말은 좀 상반된 말입니다. 새롭게 해달라는 것, 옛적 같게 해달라는 것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아니 완전히 다릅니다. 한때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해봤을 것입니다. 내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갈까? 여러분은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딱 한 번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옛날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내가 돌아가고 싶은가? 딱 한 번이니까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할 수 없고 딱 한 번이라면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제가 처음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 서울로 이사 오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서울로 전학을 안 왔어요. 전학을 안 오고 청주에 그냥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 있어야 내신도 좋고 뭐 막 이렇게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저희 아버지를 설득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서울로 오시면서 저는 청주에 내버려두고 오셨어요. 다른 권사님 집에 머물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사실 권사님 집은 좀 불편하니까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자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2년을 청주에서 지냈더니 사실은 공부를 좀 등한히 했어요. 그래서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다른 과를 지원했다가 안 되고 이지망으로 신학과를 갔어요. 그리고 1년 휴학하고 1년 재수를 해서 제가 가고 싶어 하던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냥 연세대학교에 복학을 했어요. 제가 다시 고등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면 청주에 안 남고 아버지 따라와서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평소에 가려고 했던 대학에 진학했고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예전에 참 많이 했어요. 그래 너 옛날로 돌아가면 어디로 갈까 그러면 제가 그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고등학교 1학년 이때였어요. 이때 내가 돌아가면 그 선택 안 하고 다르게 선택할 것 같다. 그런데요 생각을 좀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안 갔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집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었을까? 우리 아들은 생겨났을까? 제가 저희 집사람을 휴학했다가 복학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한 학번 아래인데 같이 만났거든요. 만나서 같이 매일 붙어 다녔거든요. 그리고 9년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9년 동안 뭐 다투기도 하고 헤어진 적도 많지만 거의 매일 붙어 살았거든요. 만약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했다면 과연 우리 집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석찬이는 생겨났을까? 참 어려운 얘기. 하나님은 그래도 만나게 하셨을 거다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도 석찬이를 태어나게 하셨을 거다 생각도 있지만 안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 지금 내 가정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언제로 돌아가야 될까? 이게 말이죠 정말 어려워요. 예레미야도 옛적 같게 하옵소서 했지만 실제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옛적 같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나라가 망하기 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새롭게 해달라는 말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는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옛날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기도는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옛적 같게지 옛날로 돌아가게 하옵소서는 아니거든요. 새롭게 하셔서 옛날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의 영화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죠.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6.25를 생각하면서 또 나라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느 때로 돌아가야 될까? 인생에도 제가 아까 고등학교 1학년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건 아니다 싶고 그 뒤에도 어디로 돌아갈까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 하여간 돌아가고 싶은 때가 많아요. 보니까 후회가 많은 게 인생이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실패들을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는 혹시 한번 다시 돌아갈 기회를 주신다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1950년 이전으로 돌아가서 6.25 없었던 때로 돌아가면 좋지 않을까? 오늘 6.25니까 특별히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6.25 이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전쟁도 대비하고 전쟁이 없었던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혹시 6.25가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되었을까? 그것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6.25가 있었고 전쟁의 참화가 있었고 그래서 온 국민이 정말로 각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다시는 이런 전쟁을 겪지 말자고 이를 악물고 나라를 건설했던 그런 것도 있는 것 아닐까.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걸까?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야 되는 걸까? 예레미야처럼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새롭게 하셔서 우리 민족을 돌아가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마다 마음속에 다 다른 답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시점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가 새롭게 돼서 다시 옛날에 좋은 모습들 가질 수 있다고 하면 몇 가지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모습들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6.25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쟁이 없었던 시절, 남북이 하나였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 번영이 사실은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전제 속에서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다시 돌아간다면 전쟁 없었던 때,
전쟁의 위협이 없는 때, 그런 때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언제로 돌아가야 그게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역사 속에 지나온 세월 속에 그 시점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돼서 변화되어야 될 첫 번째는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로 가야 된다. 평화의 나라. 그러려면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나라로 가야 된다. 또 그러려면 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스럽고 분열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옛날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우리나라가 분열되지 않았던 적은 언젠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조선시대는 사색당파로 나눠서 싸웠었고, 일제강점기 때도 친일파와 독립파로 분열되어 있었고, 그 속에서 이득을 취하는 매국하는 이들도 있어요. 해방된 이후에도 좌익우익 싸우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그 뒤로도 계속 분열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 나라는 보수 진보 해가지고 이게 언제 정말로 나라를 위한 일에는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분명합니다. 평화의 나라,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 통일의 나라, 분열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로 가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아마 꿈꿨던 것은 멸망하기 직전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 시대처럼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열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때로 돌아가게 해달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꿈꾸던 예레미야였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꿈꾸는 나라가 있지요.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의 정신과 이 나라의 갈 길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할 수 있는 나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욕하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우리가 꾸는 꿈은 분명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그게 우리가 꿈꾸는 나라여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나라를 꿈꾸기에는 참 여력이 없다. 교회가 힘이 없다. 성도들이 힘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목사 되면서, 아니 목사 되기 이전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창한 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사는 작은 곳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저의 모습을 보고 이 나라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겠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 참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도 돌아간다면 어디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제가 요즘 성전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그때 이 옷길 지고 이 성전 안 지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지금보다 좀 작은 데로 그때 선택을 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머물렀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 별수별 생각도 다 해봐요. 그러면 지금 세부당도 이 건물
인테리어 들어간 비용 아까운 생각도 안 할 텐데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왜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건가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런데 또 반면에 그런 것도 있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져서 그렇지 사실은 그 전에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때 그 감격과 감사 그리고 이 성전에서 만났던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이 성전이 아니었으면 못 만났을 건데 하는 마음도 그래서 그런 생각은 부질없다.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 성전을 처음 마련할 때의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실 성전을 예비하셨을 줄로 믿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셨을 거다. 그게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나라도 교회도 우리 인생도 사실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새롭게 되어서 옛적에 좋았던 모습을 하나씩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예레미야의 소원인 것입니다. 오늘 6월 25일 우리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6월 25일이니만큼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돼요. 핵무기도 없고 전쟁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 어려운 기도죠. 전쟁이 정말로 없어야 되겠는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이 남북이 전쟁 안 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옵소서. 평화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통일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번영 이게 사실은 언제까지 우리 민족이 이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을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세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지도자들도 제발 쌈질 좀 그만하고 자기들 이권 다툼으로 날새는 일 그만하고 정말로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있게 해달라. 여러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이 2,000명까지 내려갔다고 좋아했어요. 마스크 다 풀고 집회, 축구장 다 입장시키고 했거든요. 그런데 델타 변이 생기면서 델타 플러스 생기면서 16,000명 다시 들어갔다. 전 국민의 80% 이상이 1차 접종이 있고 60% 이상이 2차 접종이 있는데도 다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브라질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10몇만 명씩 계속 생기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심상치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델타 변이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전염력이 너무 세가지고 전염력이 다른 이전의 코로나가 47%인가 강하다잖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전염된다.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이 코로나 하나님이 종식시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점점 한계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코로나로부터 전 세계를 구하시고 우리나라도 구해주시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처음 창립할 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구로동의 그 시장 한가운데 진짜 학구방 같은 그곳에서 돗자리 피고 예배할 때 100만 원 가지고 교회 성물 다 주고 창고에 가가지고 구할 때 그 마음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런 마음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은 많아지고 성전도 커지고 성도들도 더 많아졌는데 맨 처음에 그 마음은 없어졌어요. 우리가 사실 지금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망하게 생겼습니다. 누가 잘했니 못했느니 누가 무슨 말 하느니 따질 때가 아니에요. 심각하게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정말 다시 될 수 있을 것인가?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옛적 같게 없어서 이건 분명해요.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처음 이 교회를 시작할 때 그 마음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처음 목사가 될 때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어야 돼요.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행복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해온 삶들이 있어서 옛날로 돌아가기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라도 교회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야 옛적 같게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교회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날들이 새롭게 되므로 옛날처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그런 성도로 하나가 된 민족으로 평화로운 나라로 처음 교회 시작할 때처럼 그저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즐겁고 행복한 교회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25의 폐허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70년 지나는 동안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늘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평화를 유지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나라는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고 핵무기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평화의 나라, 하나 되는 나라, 통일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세워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실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며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로 함께 번영해 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평화롭게 통일되게 하시고 이 땅이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하나님의 복음이 넘치는 그런 나라로 하나 되어 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렇게 6년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리 있는데 요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처음 창립될 때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도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 헌신을 다짐했을 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도들과 동행하며 가족과 동행하며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어려운 길로 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들이 생겨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쏙 다 맞을 수 있게 하시고 백신이 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코로나를 붙들어 주셔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더 인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자연을 이렇게 훼손한 것,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의 연약한 존재가 되게 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건강한 나라, 건강한 사회, 건강한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흩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이 복되며 코로나에 또한 사탄의 역사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려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성도님들 이제 다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반가운 얼굴들 만나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 제 사랑하는 자녀들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평화롭게 살기를 소원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sem터교회 위에 옛적 같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sem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